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한번 들은 대로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마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그 백성들의 죄를 보고 안타깝게 울부짖으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제자들의 대답이 틀렸던 겁니다. 옳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같이 함께 지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 질문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 됩니다. 가이사 빌립보 지방은 어딘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였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마일 떨어졌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헐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입니다. 거리로는 40마일이지만 아주 험한 길로 가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적어도 하루는 적어도 이틀은 걸릴 거리가 됩니다. 한 40km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글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의도적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어떤 곳인가? 헐몬산에서 샘이 나오는데 5개 샘 중에 하나가 가이사라 빌립보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 커다란 샘이 정말로 물이 그냥 철철 나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신성하게 여겼고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게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바알갓이라고 했습니다. 바알갓. 그러니까 신이 주는 축복이 있는 곳, 신의 축복이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은 갈릴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당시에 주님이 계실 때 뭐가 계셨냐면 2개의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신전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모신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판신전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양치는 목동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양치는 자들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이라는 것은 당시에 옷을 주는 원료였습니다. 그래서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 양으로 젖을 먹었고 고기를 먹었고 그 양 가죽을 벗겨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었습니다.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서 왜 이 질문을 하시는가입니다. 한쪽에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판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서서 계시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힘은 더 컸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지금 제자들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신전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그렇게 많이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래도 그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죄를 용서받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그 2개의 신전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세상 물결 앞에서, 이 세상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목적 앞에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입니다. 우리에게 대답은 빨리 와야 되는데 대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예수가 누군가입니다. 그 예수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로드, 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 로드,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뒤집으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의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로마 황제보다 큰 힘이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그 판신전보다 그 제자들에 필요한 것, 백성들에 필요한 걸 채워주셨는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목수였습니다. 석수쟁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알았겠죠. 그러나 그걸 이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먹고 자고 행동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3계명을 범했기에 당장 돌을 던져서 베드로에게 돌을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했기에 그 베드로도 결국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는가입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 전체를 거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신앙 고백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앙 고백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믿음이 깊지 않아도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목사만 하는 겁니까? 장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경을 보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식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믿음이 깊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입술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거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해서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은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입니다. 신앙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받은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고백을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con은 come together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fashion은 farati, speak, 말하다입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 앞에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천국 열쇠를 음부의 권세 이기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장례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저는 그 장례식 직원이 첫 번째 차를 타라고 합니다. 그럼 맨 앞차를 탑니다. 앞차를 타면 운전사 옆에 앉게 되고 제 뒤에는 이제 고인이 그 시신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장례 운구 행렬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럼 에스코트 하는 사람들이 교통을 통제합니다. 빨간불에도 지나갑니다. 또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양보해 줍니다. 때로는 보면 길 가던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무게 문화와 풍습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빨간 신호등 마구 지나갈 수 있는가 합니다. 왜 가는 길을 다 막고 다른 차들은 천천히 길을 비켜주는가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묵묵히 바라보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관계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세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IRS에다 세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회에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 날라오는 전기빌, 무슨 빌 같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법과 질서와 규칙과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법과 질서와 윤리와 규칙과 도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죄와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길 갈 때 세상 사람들이 길을 터주고 또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제 해석이 잘못될지 모릅니다.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규칙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합니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죄와 끝이 난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죄의 결과도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살아있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살아있는 걸 죽입니다. 어떤 사슴들이 와서 꽃을 따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사슴을 죄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 죄 짓는 사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TV를 보면 그 물속에 그 악어가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 날카로운 이빨로 그 긴 입으로 무자비하게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악어를 갖다 죄 짓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도 먹고 삽니다. 생존 경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양심에 거스르는 짓을 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갈등합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짐승은 죽어서 어떤 면에서 죽음으로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는 오로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수억의 인류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죽음을 해결할 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교회입니다. 머릿돌 교회가 교회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면 그 가정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그 권세를 이기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 판신전 앞에서, 로마 아우구스도 신전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자, 하늘나라 가는 자의 운명인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존재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천국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말씀에 의미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치약을 사용합니다. 치약이라는 것은 우리 치아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치약을 사용하다 보면 거품이 납니다. 근데 거품이 왜 날까?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나면 치아가 깨끗해지는 그 결과로 거품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거품은 우리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치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품을 나게 해서 그저 우리들이 그 거품 나는 것을 이빨이 치아가 깨끗해졌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품을 나도록 그렇게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거품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이빨이 깨끗해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약을 샀지만 어떤 에 속고 있는 겁니다. 거품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치약에 거품만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빨을 치아를 양치질하고 나면 요새는 이빨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얼얼해집니다. 뭐 닦은 기분이 납니다. 거기다 민트와 같은 약품을 집어넣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 치아를 청결하게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첨가물입니다. 쓸모없는 거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빨을 깨끗하게 닦았다. 그 기분을 들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느낌에 돈을 더 쓰고 있고 어떤 면에서 속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그 치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치약과 같습니다. 치약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있습니다.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입고 먹고 쓰고 모든 것을 보면 쓸데없는 것으로 잔뜩 뒤덮여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치약과 같이 본질은 있는데 그 쓸모없는 거품과 그 쓸모없는 민트와 같은 그 약품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양치질할 때 속고 양치질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허례허식이 있다는 겁니다. 못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지만, 그게 없어져야지만 내 안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큰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이익만 얻겠다고 하면 이익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을 때 이익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은 높아져야 되고 약한 사람은 강해져야 되고 부족하면 채워줘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것, 쓸데없는 것들 이것저것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리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뭘 주었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태도입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기에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그 안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찾지 못해서 하늘나라를 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옥과 천국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쓸데없는 것, 죄된 것, 옳지 않은 것 버리고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늘나라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산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 열쇠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주님 뜻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어떤 걸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것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앙 고백합니까?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를 앉혀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믿고 못 믿고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고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